2020년 12월 25일 성탄절 아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탄절은 기쁨의 절기, 또 감사의 절기인데 금년 2020년 성탄절 모습은 예년과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년 같으면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렸을 텐데 그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모여서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또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고요. 또 성탄절을 앞두고 갑자기 4명 이상은 못 모인다 해가지고 자영업자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손님이 그러지 않아도 안 오는데 5명 이상 못 모인다 그러니까 많은 식당 하시는 분들,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분은 종업원들 월급도 몇 달치 못 주고 월세도 못 내고 거기다가 또 5명밖에 못 모인다고 하니 5명 이상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가게 문을 잠그고 핸드폰 꺼버리고 그냥 도망간 분도 계시더라고요. 못 살겠다는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또 출근을 해가지고 못 오시는 분들도 또 계시고 그렇지만 그래도 성탄절은 성탄절입니다. 그래도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또 매여가지고 우울증 걸리면 안 되고 그래도 우리 주님 오셔서 성탄절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이 감사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예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1장 15절 말씀서부터 18절 말씀부터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한번 따라합니다.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 한 번 더 합니다.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아들을 누가 보내주셨어요? 아버지가 보내주셨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성탄절 하면 성탄절이 어떤 것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성탄절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또 성탄절을 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성탄절 하면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느냐고 하면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선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선물. 그래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또 하고 누군가에게 또 선물을 받고 우리 아이들도 누구의 영향인지는 모르지만 요새는 굴뚝도 없습니다만은 굴뚝에다가 양말 매달아 놓으면 누군가가 와서 양말 속에다가 선물 갖다가 담아가지고 선물을 받는 날. 대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만히 보면 성탄절은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에요. 믿어주시면 하면 선물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성탄절은 뭐냐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선물을 드리는 날이야. 교회에서 선물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선물을 드리는 날. 그 동방박사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면서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게 성탄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아버지 앞에 찾아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 주님을 경배하고 그 주님에게 선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누구를 선물로 주셨을까? 무엇을 선물로 주셨을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물해봐야 무슨 그냥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뭐를 선물로 주셨느냐고 하면 아들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서부터 봤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시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면서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고 하면은 아들을 주셨다.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들이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이 3번 나오는데 먼저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맨 위에 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잘 보세요. 누구를 낳으리니?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23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뭘 낳을 것이요?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아들이 누구 아들입니까? 하나님 아들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는 그냥 몸만 빌려서 쓰임 받는 것이고, 물론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에요. 그런데 본질적인 의미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 아니죠. 본문 말씀 보면. 그러니까 누구 아들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25절 말씀에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낳기까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는데 낳음의 이름을 누구라고 했다고요? 예수라고 했다. 그러니까는 마리아가 낳은 그 아들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야. 마리아가 낳은 그 아들은 물론 마리아의 몸에서 빌려서 낳지만 그 아들은 누구 아들이냐? 그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유일한 아들, 그런 뜻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절기가 성탄절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여기 본문 이외에도 성경 여러 군데에 예수님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고 하면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십니다. 이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시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시는 아들 예수님을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받는 아들이었었죠. 여기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은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예수님의 사생애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애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본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서 대화를 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중에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5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뭐가 났다고요?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는데 누구의 소리냐? 하늘 아버지의 소리,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자, 이는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구름 속에서부터 하늘 아버지의 소리,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는데 다른 게 들린 게 아니야. 이는 내가 사랑하는 뭐요? 아들이라고 그러죠. 아들. 이 광경을 옆에서 체험하고 목격했던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7절 말씀에서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그 모습을 갖다가 목격했잖아요.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런 소리가 하늘에서부터 난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가 들렸는데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그가 그렇게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뭐를 받으셨느니라?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본문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하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이 아들 없는 사람 있나 모르겠네. 자우자는 시험 들지 말고 여러분들 집에 아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아들 다 있지요? 근데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들을 누가 달라고 해서 줄 수 있습니까? 못 줘요. 아들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얼마 전에 당근마켓에 아들 판다고 올라왔다고 그러더라고. 얼마에 내놨는지는 모르는데 아니 뭐 아들도 당근마켓에 올라올 정도가 되면 야 이거 때가 다 됐다 심각하다. 조금 있다가는 뭐또 나올까 생각을 해보니까 남편 속색이면 남편도 당근마켓에다 내놓고 또 파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무슨 세상이 아들을 당근마켓에다 내놓고 파는 그런 세상이 정상이 아니죠. 아무리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 마음에 100% 흡족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 아들을 그 딸을 누구에게 줄 수 있습니까? 못 줄 거죠. 근데 하나님은 유일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면 그 하나님은 왜 독생자를 아들을 주셨을까? 많이 있지만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 아들을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하기 위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외롭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 편드는 사람이 없고 여러분 친척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서 나 혼자 예수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계신데 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이유가 있을 거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그 주님이 왜 우리와 날마다 함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나는 외로워, 나는 혼자야, 나는 얘기할 사람도 없어, 나는 누구한테 도움도 못 받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무도 예수 안 믿고 여러분들 혼자 예수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해. 주님이 내 편 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돼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은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고 하면은 1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고 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의 도움이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거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주님 앞에 SOS를 쳤는데도 주님은 나 몰라,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있을 때 부모는 뭐 하는 겁니까? 자녀를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느냐고 하면 여러분 사람한테는 도움을 요청해도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도움이 되긴 되는데 일시적인 것이고 조금 뺏기는 안 돼.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돼요, 되기는. 근데 근본적인 도움은 안 됩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이 도와줄 때 사람의 도움은 100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도움은 10,000도 될 수 있고 100,000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못 살겠어요, 나 미칠 것 같아요, 터질 것 같아요, 그 힘든 거잖아. 그때 그냥 그걸 끌어안고 계시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께 도움을 구해서 그 주님의 능력, 그 도움을 힘입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먹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한다고요. 자신감이 없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도움도요, 엄마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나는 뭐 애기를 저 사람에게서 모르는데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무슨 애기 젖준다 그래요? 우는 애기 젖준다 그러잖아.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애기가 울면은 엄마가 애기 우는 거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우선 젖을 주잖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때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시지. 그냥 나 혼자 끙끙거리고 있어봐야 애기가 안 우니까 엄마가 아이고 우리 애는 본래부터 착해, 천사야, 얘는 배고파도 울지도 않아, 하루 종일 밥 안 먹어도 괜찮아.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계신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은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내가 뭐라고 지금 얘기했잖아. 잃어버리셨어요?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자, 잘 따라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은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신앙생활은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은 주님대로 따로 있고 나는 나대로 따로 있는 건 함께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댔잖아. 그런데 주님 따로 있고 나 따로 있고 그러면은 신앙생활에 뭐가 없느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쉽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면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면 그리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그런 뜻이에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을까? 다른 게 아니고 그것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와 같이 살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하고 지금 함께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따로 있고 나는 나 혼자 살고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신앙생활은 예수님하고 함께 살면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안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참 믿음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참 신앙생활은 예수님하고 함께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셨을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보통 무슨 깨달음이 오느냐고 하면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셔서 구원해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한번 따라합니다. 아들을 보내심은 나를 아들 삼으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뭐 삼으시기 위해서? 아들 삼으시기 위해서. 왜? 아들 삼는다는 것과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구원받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하면 자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한번 보고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누구를?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게 뜻이에요.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예수라 하는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는 성별이라고 하는 게 아들도 있고 딸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슨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그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 다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그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고 하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아들은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들은 뭐 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에 아들이 됐든지 딸이 됐든지 입양했습니까? 태어났습니까? 태어난 거예요. 물론 요즘은 사회가 이제 많이 발전이 되고 사람들의 의식도 많이 발전돼서 아들도 입양하고 딸도 입양하고 해요. 근데 저는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영적인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누구도 아들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 있어야 돼. 하나님의 DNA가 여기 있어야 돼. 그런데 사람은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DNA가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 속에 아버지의 생명을 주셨고 아들 속에 아버지의 DNA를 주셨고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어떤 사람에게도 뭐를 주시지 않았느냐고 하면 아들의 생명을 주신 일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DNA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 아들이 내 안에 오셔야 돼. 다시 얘기하면 내가 그 아들 속으로 들어가야 돼. 아들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들 될 수 없어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자, 그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과 함께 나를 성전 삼으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나 거처를 삼으시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계신 게 믿어지고 그게 돼야 아들이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면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계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오셔서 사실 때에 그때 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내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끝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살면서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면서 그 주님과 더불어서 끊임없는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의 은혜로 살고 그분의 도움으로 살고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서 살고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 그거 많이 하셨잖아요. 다 알아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들로 자라야 되고 아들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아기를 낳는데 돌돼가지고 돌잔치를 크게 했어. 근데 10개월이 지나고 몇 개월이 지나도 계속해서 돌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부모에게는 걱정이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뭔지 잘 모르는데 보니까 아들이 덩치가요 엄청 커. 근데 하는 건 애기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아들 여기서 살면 바깥에서 보초 쓰고 있다가 막 시시 그러면은 가가지고 아들이 37살이니까 몇 살이는데 지능이 2살밖에 안 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버지가 옆에서 다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야. 나이가 37이라도 2살밖에 안 된다니까.
얼마나 부모가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사는 모습은 보면 맨날 2살 정도밖에 안 돼서 맨날 시시 응아응아 아니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주님과 영적인 친밀한 교제, 예수 안에서 내가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는 이런 영적으로 날마다 자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을까? 2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허벌판에 놓여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주님과 날마다 함께 살면서 그 주님의 은혜로 살고, 그 아들을 주신 이유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날마다 아들 되시는 예수님 안에 살고 그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과 한 생명 한 몸 하나 되어서 그 주님의 은혜로 그 주님의 도움으로, 그래서 살고 영적인 교제를 누리면서 삶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늘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25일 성탄절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에 찾아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왜 이 세상에 보내주셨을까 하는 말씀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들을 보내주신 이유는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아들이 날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됨과 동시에 그 주님과 자든지 깨든지 항상 함께 살라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나 혼자 살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아들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아들을 보내주신 이유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삼아 구원해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아들 안에만 있는데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오셨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그 생명이 날마다 잘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